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마가복음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계속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재림에 관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과 연결지어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의 등장이죠. 그래서 거룩한 곳에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시간이 없다. 급하다. 자, 이제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전환점. 지금까지는 되어져 오는 시간이 역사가 V형이라고 그랬죠.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창조로부터 내려와서 그리스도에서 다시 에덴의 회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손으로 와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창조가 되었고 노아 시대, 홍수, 심판,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복음, 세계사가 이렇게 다시 유대인의 역사로 해서 세계사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같은 역사가 맞아져요. 쉽게 얘기하면 노아 시대에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죠?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그 시대가 지금 과학적으로 가능성 있게 진단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연구되어지고 있고, 그럼 조금 있으면 사람이 최소한 300년, 400년씩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노아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죠. 심판.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관을 아마 성경 공부하셨을 때 좀 고급반에서 공부하셨다면 이게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제일 처음에 인을 떼는 과정이 있죠. 인을 떼는 과정이 사실은 그 인을 떼는 전체 과정 안에 또 나팔을 부는 단계, 또 확대해서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단계가 사실은 인을 떼는 과정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요. 인을 떼어지는 과정이 여기서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나팔을 부는 단계는 여기서 이만큼이 더 확대가 돼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고, 마지막 나팔을 부는 단계는 마지막 그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고 재림하시는 그 시간으로부터 해서 이 시간을 확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자요. 시간이 급해졌다. 지금까지의 역사 관계는 굉장히 원만한 시간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흘러왔지만 이 종말의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이제 단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근데 이상하다. 지난번에 같이 말씀 나눈 것에서는 하나님이 동에서 번개가 번쩍 치는 것처럼 급하다 그랬는데 왜 요번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간을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볼 때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지난 시간에 있어서는 이 시간을 굉장히 급박하게 아주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짧게.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상황을 다시 단계를 나눠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바로 직전에는 이러한 상황이 또 일어날 것이다라고 여기를 또 좀 더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전에 보니까는 그 위성이 지구에 있는 어떤 사람을 사진을 찍는데 단계별로 또 몇 킬로 안에 또 그보다 더 가까이 하다 보니까는 마지막에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가 이제 읽고 있는 신문의 글자도 이제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처럼
지구와 달 거리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카메라가 당겨주면서 그것을 줌으로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걸 그렇게 역사관을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종말의 시간이 똑같은 단계로 똑같은 속도로 흘러간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말씀도 그래요. 지난 시간에는 이 전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확 줄여서 요약을 해서 핵심만 이해하도록 딱 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핵심을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을 확대시켜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일들이 있어져. 환란의 날이랄지 바로 이 순간이 사실 이루어지는 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지만 그 단계마다 이러한 단계가 지나가는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아도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그려지고 있어요. 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을 타고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때가 되었습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내가 재림하는 그때에 천사들 보내서 세계 곳곳에서 나의 사람을 모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낫을 대고 열매를 맺고 추수하고, 이 상징적인 의미로 또 비유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남겨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단계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잖아요. 그 시대로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만 해도 최소한 2000년이 지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 2000년의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원만하게 흘러간 거예요. 원만하고 완만하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이 시간이 그냥 동시적으로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현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엄청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느긋해요? 우리가 느긋해요. 왜요? 안 믿으니까. 모든 세계가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보시는 시간의 흐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얘야,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만만하게 저기 하면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나중에 뭐 준비하지 뭐 이럴 때가 아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벌써부터 그 여러 가지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에 설 시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다고요. 사람이 노화를 이겨내려고 노화를 질병으로서 치료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생명나무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드셨다는데도 아니다. 난 거기 싫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 가겠다. 이런 것이 여러분 바로 그 666 표를 받는 거예요. 666 이 몸에 이렇게 뭐 바코드 받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노화를 주셨는데 그 노화를 통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에이, 한 300년 더 살다가요. 내 몸에 노화를 좀 늦추어 봐봐.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요,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근데 질병으로 하나님은 죽음과 연관되어서 만드신 거를 질병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치료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분의 지혜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요. 내 핸드폰 갖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작 길이나 안내해주고 간단한 뭐 자료 뭐 이런 것들만 이야기해 주죠. 누구에게 전화해줘? 그러면 그 전화번호 기록되어 있는 거. 앞으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벌써 인간의 뇌를 조작을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 있잖아요. 두려움. 이거를 억제시키는 능력까지도 왔고 뇌에 이 피지를 만들어내는 기술까지도 나왔어요. 지금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은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영생을 오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질병 없이 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통제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무슨 답이에요? 바벨탑.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성령의 방언이라는 곳에 그걸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쯤 돼서 흔들리는 것 같다. 이제부터 준비해볼까? 이미 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는 말씀의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주는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의 이전에 온전한 마음, 믿음을 만들어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으로부터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까지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믿음을 새롭게 준비하지 못할 만큼의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간다. 벌써 2020년이 시작이 된 게 코로나 유행어로부터 시작이 된 게 벌써 1년이 갔는데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순식간에 흘러가요. 그 이전에 준비해라.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의 증거가 보이자마자 바로 추수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31절 바로 추수다. 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을요 여유롭게 생각할 우리의 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강이 예전부터 그렇게 흘렀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에게 맡겨두세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믿지 마세요. 주님은 이게 이렇게 다급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급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이러한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에이 설마 그거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만 하는 거로 그건 믿지 않아도 돼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지 못하는 그 때를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이 시대를 읽어내고 이 시대를 예지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예견하고 나를 준비하지 믿음을 나와 내 자녀들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큰일 나지는 거예요. 큰일 나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십니까? 뭔가 남겨주는 걸로 아니에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분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참 지금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서 오락가락 하는데 그 큰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간다 그래서 보냈어요. 보내면서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는 제 손에서 떠났네요. 그 아이의 학교 생활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오늘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느껴져요. 네가 연약하니까 네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내 딸을 나한테 위탁하는구나. 내가 건강하고 네가 가진 게 많았다면 아마 그를 네가 책임지려 했었을 거야. 그렇지 않니? 근데 그 소리가 꼭 무슨 뭐에 한 대 얻어맞은 건 펑.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안 아프고 부요하면서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보다 더 완벽하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왜 이걸 내가 몰랐을까? 진작부터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삶을 관리했더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올해, 내년, 후년? 아이, 그때까진 견디겠지.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오늘이어도 내일이어도, 아니 오늘 저녁 12시 새벽녘에라도 충분히 오시려면 오시는 분이에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곳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지금 시간. 미래가 이렇게 되니 좀 보고 네 자녀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러한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부터 그들의 믿음이 내게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도록 내게 기도해라. 내게 맡겨라. 내가 네 자식 좀 어떻게 하자. 내가 지켜줄게. 지금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요, 정말 아담과 하와처럼 후회해도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둡게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그저 예배 출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원죄를 회복하고 원죄를 자복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회개고,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가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지금 그것으로 슬퍼할 때가 아닌데, 혹시라도 이 내용을 듣고 동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나의 원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간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고 내 마음대로 선택했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당신께 의지하고 당신께 묻고 당신께 기대고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살겠습니다. 주여, 이 원죄의 늪에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이 막판에 제 감정이 입이 안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 안에서 참으로 온전한 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도 행복한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아이쿠야, 네가 왔구나, 네가 있구나, 네가 또 얘기하네, 내가 들어야지,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말씀 전해드린 곳은 틀풀북스였습니다. 출판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방언 꼭 읽어보십시오. 또 다음 책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